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어쩜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341장입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고뇨 당했으니 나도 고뇨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강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마지막 40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로 마지막 40절 말씀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40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우선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1차 선도 여행, 선교 여정이 끝나고 예루살렘 공회가 마치고 이제 율법의 세부 조항이 아닌 가장 기본적인 4가지 정도 것만 지키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소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선교 여정을 같이 돌고자 했지만 마가 요한을 데려가냐 그렇지 않냐를 가지고 둘이 이제 갈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교팀이 둘로 갈라지게 되었고 바나바 팀은 원래대로 배를 타고 구부로 본인의 그 고향 그 섬부터 출발을 했고 바울 팀은 이제 어떻게 보면 1차 선교 여정의 마지막 끝지점 거기를 찍고 다시 반항에 돌아서 다시 돌아왔던 어떻게 보면 그 끝지점을 먼저 그쪽으로 가서 오히려 다른 루트로 해서 새롭게 다른 여정을 가게 되었던 것이고 특별히 아시아 쪽을 가고자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고 결국에는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유럽 쪽으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발걸음을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순종함으로 이제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갔고 첫 번째 성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고 거기에서 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 그리고 그 집이 처음 이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아마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루디아의 집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보면 회심한 가정이 생겼죠. 그리고 나서 여전히 바울 일행은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방해하는 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어떻게 보면 점을 잘 봐주죠. 귀신이 뭐 다 알려주고 하는 거라서 그랬는데 그 귀신이 쫓겨나갔으니 어떻게 보면 이 여종은 이제 그냥 온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종의 회복에 보다는 본인들이 이 여종을 통해서 수익을 얻었던 이 주인들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아마 이 다수의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굉장히 좀 같이 연합해서 착취하고 했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귀신이 쫓겨갔으니 수익이 끊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분노한 이 주인들이 이 바울 일행을 끌고 장터로 당시 어떻게 보면 재판 상이기도 했던 이 장터로 끌고 가서 상관들 로마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또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라고 2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본인들이 제목 좀 고발할 그 제목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수입이 지금 끊겼다, 경제적인 어떤 피해가 입혀졌다라고 해야지 맞을 것 같은데 그런 걸로는 이게 받아줄 것 같지 않으니까 로마 정부에 있어서 로마는 당시에 세계를 정복하고 다니던 그러면서도 그 각 나라, 각 민족의 이런 것들을 이제 인정해 주죠. 그들이 갖고 있는 뭐 종교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대신에 이제 어떤 반란이라든지 뭐 치안 유지 같은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허용되지만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일에 대해 선동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압적으로 진압을 했던 것이 로마 정부의 어떤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민족들, 국가 혹은 이런 종족들을 같이 로마라고 하는 한 이름 아래서 통합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로마의 정책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죠. 뭐 헤롯도 예수님이 밀란이 일어날까 하여서 예수님을 그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넘겨줬던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그만큼 뭔가 좀 소요가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고 하는 것. 그러면 곧바로 그 총책임자는 잘리거나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이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지역 사람들을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그렇게 다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죠. 근데 이제 이 주인들, 귀신 들린 여정의 주인들이 이 바울 일행을 어떻게든지 지금 고발하고 자신들에게 지금 손해를 끼쳤던 것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고발한 그 제목이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당시에 굉장히 고지식하고 타협하기를 거절하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감이 많은 아주 좀 눈에 가시 같은 그런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고 또 그들이 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이 로마 정부의 이 치안 정책에 아주 민감한 부분을 건들면서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듣는 그 상관들도 다른 거 뭐 묻지도 않고 곧바로 바로 직결로 이제 처벌을 하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고 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든든히 지키고 깊은 옥에 아마 그냥 1층 해가 볕이 드는 것이 아니고 2층, 3층 아주 깊은 지하 감옥에 가뒀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거기에 착고에 움직이지 못하게 말뚝처럼 그것을 받고 끈을 묶는 것처럼 당시 어떻게 보면 손발을 고정시켜 놓는 거기 착고에 이들을 지금 묶어놨던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참 나중에 저 뒤에 보면 그 다음날 풀어주라라고 했을 때 37절에 보면 바울이 하는 말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이렇게 때려놓고 나서는 아무런 조치도 않고 그냥 석방 조치하다니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이 법적인 부분을 가지고 지금 항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지금 매를 맞고 옷을 찢기고 했던 그 당시에 이미 바울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죠. 이상한 것은 그 고발 당하고 옷이 찢어 벗겨지고 매로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이 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좀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 잠깐만요 라고 하면서 나는 사실 로마 시민이요 라고 하면서 이제 정식으로 이걸 뭔가 항의를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 그 상관들도 굉장히 좀 더 뒤에 보면 저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당시 로마법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했습니다. 아까 그 치안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라도 함부로 재판하거나 해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상관들이 이 법을 어긴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모든 로마 당시 피시베 온 이 나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이고 바울 사도는 사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이때 당시에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다 당했죠. 더구나 29절에 보면 그렇게 찢기고 매맞고 갇히고 나서 한밤중에 돼서 긴 깊은 밤이 되어서 오히려 그들은 분노하거나 화내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추정해 보건대 뭔가 좀 그 자신들에게 닥쳐오는 좋지 않는 일들, 매맞고 핍박받는 이 상황에 대해서 단순히 벗어나거나 혹은 그것을 피해가는 이런 것이 저들의 목적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어찌 보면 그 순간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침묵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기꺼이 그 매맞고 찢겨지고 감옥에 갇혀지는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그런 마음과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을 감당하고 또 그 밤에 오히려 기뻐하고 찬송하는, 왜냐하면 어려움, 현실적으로는 지금 막 찢겨지고 매맞고 발로 밟히고 감옥에 갇힌 착고에 채워진 그런 상태긴 했지만 저들의 심령과 영혼과 그 마음은 하나님의 어떤 감동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이 싸움이 승리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랬을 때에 23절에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일 정도로 아주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났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이 다 벗어진, 어떻게 보면 보통 지진,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풀려졌구나 하면 좋게 생각하지만 지진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 두려운 거 아닌가요? 어디 피할 데도 없고 더구나 큰 지진이고 옥터가 흔들릴 정도면 아예 그쪽 집안 전체가 다 흔들리고 그 굉장히 큰 이 지진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진이 일어나면 얼마나 경보 문자 뜨고 막 다들 민감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옥터 문이 열려지고 막 착고가 풀려지고 할 정도면 어마어마한 그런 지진이 지금 벌어진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또 두려워할 일 아닙니까? 맞고 감옥에 갇히고 힘든 상황인데 또 지진이 나가지고 거의 죽을 위기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문이 열려지는 이런 상황까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뭔가 탈출의 어떤 기회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길을 벗어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이 바울 일행을 보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어떤 정확한 분명한 언급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바울 일행이 선택하는 이 선택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선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러 올라갔고 기도하는 중에 이 모든 일들을 일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분명히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저들 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심이 있었을 것이고 그 기도 가운데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결국 그들의 그 목적은 계속 분명히 어떤 사건과 일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그 기회와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저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어떤 대원칙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원칙 삼아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나에게 좀 좋은 상황인지 풀리는 상황인지 유익이 되는 상황인지 이게 목적이나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그 문을 열어주실까 이것을 얻기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꺼이 침묵하고 매를 맞고 갇히고 기꺼이 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간수와 또 그의 집이 어떻게 보면 구원을 받는 예수님의 이 복음을 영접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 이 바울 일행이 감옥에 갇히지 않고 또 지진이 일어났을 때 도망쳤다고 한다면 이런 복음 전파의 어떤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도 이 바울 일행이 결국에는 이 마지막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그 가정이 구원 얻는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과정들을 지나가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떤 실패라든지 관계의 문제나 혹은 질병이나 혹은 어떤 원치 않았던 사건들이 겹겹이 일어나는 상황, 때로는 두려운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그것을 통과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지금 뭔가 좀 막혀있고 뭔가 틀어졌다라고 하는 이 자체만이 잘못된 결론이 아니고 그 시간을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중심으로 어떻게 통과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이 일의 끝에 어떤 열매를, 어떤 결과를 얻는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틀어져서 자꾸 틀어진 마음과 불편한 마음들을 품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다 보면 결국에는 틀어진 불편한 그런 결과만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과 틀어짐과 혹은 복잡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그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마음이 계속해서 지켜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는 이 일들을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예상치 못한 많은 변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일들을 겪고 지나갈 때마다 내 감정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빨리빨리 결론 짓지 마시고 바라기는 좀 더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여기였구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여러분 그 순간순간을 참 기도하면서 그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어떤 상황에 요동하지 않고 이 마음을 잘 지키고 순종하며 그 뜻을 찾고 나아가는 사람, 그들에게는 반드시 이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결론에 이르기까지 바라기는 귀한 믿음의 중심, 기도의 중심 잃지 않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선한 열매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짧게 더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간수가 사실 어떻게 보면 바울 일행이 도망친 줄 알고 죽으려고 했다가 우리가 가지 않고 여기 있다라고 해서 오히려 이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어가서 그들 앞에 엎드리고 했던 말이 30절에 보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좀 뚱땅지 같은 그런 질문이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이 흐름상 굳이 이런 질문이나 말을 할까 싶습니다만 이 말들을 통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근본적인 어떤 그런 질문, 영적인 그런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누구가 갇혀 있는지, 바울 일행이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든든히 채워져 있는 붙잡히고 매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간수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 갇히지 않고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세상의 명령 혹은 자신이 어떤 해야 할 일, 상황, 어떤 것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또 매여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이기에 자유로운 삶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세상의 요구나 세상의 법, 세상의 원리에 끊임없이 거기에 매여서 그 길을 따라가면서 그러면서도 몸은 자유로우면서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이 영적으로는 어딘가에 끊임없이 매여서 끌려가는 한평생 열심히 성실하게 분주하게 잘 사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 그 영혼이 계속해서 매여 있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들. 이 간수의 이 고백은 내가 어떻게 해? 이 사람들은 육적으로는 매여 있고 갇혀 있지만 전혀 그것들이 풀어지고 열려지고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때 그렇지 않는 이 모습들을 보는 것이 간수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방식과 원칙이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 본인이 평생토록 어떻게 보면 고민했을지도 모를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바울 일행이 보여주는 정말로 특별한 그 모습 속에서 아주 본인이 답을 얻지 못했던 이 자유함, 여기에 대한 그 해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하면 자유함을, 진정한 그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질문을 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그 대답이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온전히 믿는 것, 이것이 모든 매임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가장 근본적인 영적인 해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지금 믿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이런 진정한 자유함이 있으신가요? 다시 한번 역으로 어쩌보면 우리는 또 질문하고 또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는데 오히려 나는 이 간수처럼 돈에 혹은 상황에 사람에 혹은 일에 자꾸 내가 또 많이 매여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역하는데 많이 하면 할수록 어쩌면 그것이 내가 뭔가에 또 매여 사는 그런 모습이 혹시나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믿는 이 본질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진정한 자유함에 대해서, 구원의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좌표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진정한 예수를 믿는 그 구원과 기쁨과 자유함 속에서 저와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고민은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돈으로 혹은 약으로, 쾌락으로 뭐 온갖 좋은 것들 다 하지만 영적인 자유함은 결국 예수님을 믿는 그로 말미암아서 죄의 고리가 끊어져야지만이 진정한 자유함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 해답을 이미 알고 믿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보여주고 살아내는 이 싸움이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 예수를 믿는 그 능력은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보여줬던 자주옥감 장수,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간수, 지위나 성별이나 사람, 모든 상황이 다 다르지만 그들에게 구원은 여전히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예수를 믿는 힘은 어떤 장애도 어떤 것도 막히지 않고 그들을 뚫어내고 구원으로, 생명으로 이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고, 내가 지금 막혀있거나 힘들어하거나 답답해하는, 불안해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왜 이럴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이 중심 안에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답을 얻고 또 힘을 얻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귀한 새 달 또 새 날을 또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가장 본질적인 질문, 이 중심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방이 요동치고 참 많은 일들과 상황과 감정으로 내몰림으로 이 본질적인 질문조차도 스스로에게 점검하고 묻지 못할 정도로 참 많이 내어 쫓기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새벽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과 마음과 영적 좌표를 잘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어긋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여나 잠깐 빗나갔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서 우리의 자리를 잘 찾아가고 순종함으로 그야말로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결론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의 그 능력과 그 힘은 어떤 것도 결코 제어하거나 가둘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지금 갇혀있는 것, 매여있는 것, 힘들어하는 것, 그 상황과 사람과 일과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지금 자유한지, 진정 내 안에서 힘을 내고 있는지 스스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의 통로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또 죄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곳곳에서 참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때로는 전쟁과 폭동과 쿠데타 참 온갖 잡다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요동치고 있는 이때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도 또 그 속에서 여전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전도자들 또 선교사들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분들과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또 삶의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원 구원의 대상자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부터 중고등부 수련회 시작됩니다. 수련회를 위해서도 우리 학생들 또 함께하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참 귀한 은혜의 자리에서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또 경험하고 저들의 삶 가운데 평생토록 잊혀지지 않을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또 선물처럼 이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의 비기배를 제단에 쌓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듣고 또 기억하며 또 새기며 이 하루 주의 말씀 안에서 승리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복음의 그 능력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믿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또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모든 것은 바울이 헌신하고 수고한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 복음 증거의 주체는 오직 성령 하나님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 보여주고 계실 텐데 우리가 잘 듣고 분별하며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지진과 매맞음과 갇힘과 정말로 정신도 못 차릴 정도로 휘몰아치는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 속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진정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성령의 그 감동하심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이 바울 일행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사람으로 상황으로 일로 환경으로 우리는 늘 그것으로 주목해서 이것이 무엇일까 또 하고 해석하지만 그 속에서 진정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그 마음과 그 음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깨어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영혼 구원의 복음 증거의 하는 기회로 통로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열매로 반영을 잘 지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반드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과정마다 허락하신 그 결론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고 그 길을 잘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치는 일들, 매맞는 일들, 지옥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분노하고 때로는 착고에 짜이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때로는 큰 지진과 같이 요동치고 뒤집히는 일로 말미암아서 내 감정이 요동치고 스스로 안 하겠다고 끊어버리고 입술로 범죄하고 부정한 말들을 쏟아내므로 말미암아서 혹시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과정 가운데 중간에 멈춰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 나의 영적 좌표를 새벽마다 주님 앞에 점검하게 해주시고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이 방향과 이 길이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에 정말 온전히 연합하고 순종하며 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하며 따라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쁘고 즐거울 때만 저절로 콧노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갇힌 것처럼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성령에 순종하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갔을 때에 오히려 그 속에서도 진정한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내 감정이 아닌 내 영혼에 성령이 채워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말미암아서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것이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로 나타났을 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선생님들 오늘부터 수련회를 또 출발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청년부 아웃리치를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시고 이어서 또 우리 중고등부 또 청년부 수련회를 또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우리 차세대, 다음세대,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연결시켜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부르심에 후회됨이 없는 것처럼 이번 시즌에 혹은 이번 그 자리에 그야말로 참여한 모든 신령들 하나님 예비하신 그 은혜 또 특별한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또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일들로 말미암아서 불편한 일들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체가 되심을 잃지 않고 내가 거기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지 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기쁨과 감사함과 순종함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내시고 인도하심도 성령의 인도하심도 오직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사오니 나의 계획과 내 방법대로가 아닌 주님의 선하신 방법과 인도하심을 쫓아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였을 때 진정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에 참 여러 가지 이상 기온과 또 재해와 또 전쟁과 또 테러와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신음하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계선을 넘었다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뚝이 무너지면 순식간에 하나님 많은 것들이 쓸릴까 두렵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가 속히 오고 있는 것을 더더욱 우리가 깨닫고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또 복음을 증거하고 올려드리기 위해 돌이키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또 구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해주시고 나의 구원과 나의 기도